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택시라는 드라마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택시는 일반적인 운송업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학교 폭력이나 또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 사기를 당하거나 주변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군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범죄자가 솜방방이 처벌을 받고 또 그 사람이 세상에 활개치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피해자가 그 사람을 좀 벌해달라고 이 택시 운송업체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 운송업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이제 혼내주는, 그런 복수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는지 드라마 시즌 1, 2 하고 이번에 세 번째 시즌까지 제작이 되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법이 있는 세상이지만 사실은 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 또 기업의 총수들 중에 겉으로는 많은 인기와 명예와 또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갑질과 또 폭력과 약물을 투여하고 부정적인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 괜찮은 척하면서 뒤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더욱이 세상의 법이 그들을 제대로 심판하고 벌을 주지 못하면 오히려 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명하고 권력 있는 자들에겐 처벌이 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냉혹하고 또 얼마나 불의한가를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세상의 악인들이 왜 이렇게 득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힘으로 약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소서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세상의 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본 시의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과 시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누구인지, 또 몇 년도에 이 시를 지었는지, 어떤 배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개가를 부릅니다. 승리의 함성과 노래를 부르는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오만하고 죄악을 행합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를 죽이고 살해합니다. 이런 악인들의 모습은 강약, 약강입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연예인을 보면 전에 매니저 활동을 하던 두 명의 매니저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연예인이 술 파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지인을 초대해서 파티를 엽니다. 근데 결국 뒤처리는 이 매니저들의 몫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됐든 5시가 됐든 부르면 달려가야 됐고, 또 집안에서 잔치를 하면 그 난장판 된 그곳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 일을 시키더라도 보수를 좀 많이 넉넉하게 그런 수단까지 다 쳐서 보수를 해주면 좋을 텐데, 처음에 얼마를 주겠다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니저들에게 홀대하던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잘하는지
뭐 김치도 해주고 또 선물도 갖다 주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잘해주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의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하는 그런 모습에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폭로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늘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우위에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본성에 이끌려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자신의 무릎 아래 꿇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시인도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복수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여러 정의를 내립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 좋은 의미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면서 여호와는 참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과정도 잔혹하지만 결과도 잔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신도 지옥 불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복수를 성공해도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속에 큰 공허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상대방을 극도로 미워하면서 분노하지 않는 이상 이 피해 복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복수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와 이 풀리지 않는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인은 하나님께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근데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네카모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철저하게 복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앙심을 품고 극도의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하실 수 있는가?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잔인하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수를 하실 수 있고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수는 그런 인간적인 화남의 감정 또 잔인한 보복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법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경찰관도 없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힘세고 악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마구 짓밟고 빼앗아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면 그 세상은 약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지옥과 같은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는 세상은 곧 지옥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우리 한국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서울의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단 한 동의 건물만 온전하게 남게 됩니다. 거기에는 경찰도 없고 판사도 없고 사람을 지켜줄 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정의가 일상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법과 심판이 없었던 그곳은 철저하게 양육 강식만이 존재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입주인이 아닌 외부인들을 가차없이 쫓아냅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쫓겨나면 곧 죽음이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힘없는 소수를 폭력으로 몰아냅니다. 바깥 세상은 더 처참합니다. 힘세고 악한 자들이 약한 자의 식량을 빼앗고 죽여도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올바른 심판자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또 처참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것이 없고 맞고 빼앗겨도 보호해줄 공권력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화를 내시고 분노와 앙심을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이 복수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억울한 세상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복수하지 말고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원통한 마음과 분통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상대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면서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부탁하십니다. 잠언 20장 22절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모든 억울함을 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분노의 마음,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맡겨드리라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마음, 또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누군가에 향한 다툼의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은 결코 눈을 감거나 귀를 막지 않는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복수해 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겁도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모를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것처럼 혹은 계시더라도 눈과 귀가 어둡고 먼 분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힘을 과시했던 공통적인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듯이 애굽 왕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기는커녕 배부른 소리 한다면서 재료도 주지 않고 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구워내라고 윽박 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인간을 짐승처럼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동일하게 이방 왕과 같이 하나님의 눈과 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합 왕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부인 이세벨의 말은 잘 들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 모습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왕이 가진 권력으로 무고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또 나봇을 죽이면서 그 밭을 차지합니다.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감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행동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일을 결코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했습니다. 훗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불쌍한 어린 양 가진 가난한 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은 전쟁통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서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이를 훔쳐서 자기네 장막 땅속에 깊이 숨겨 놓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스승 몰래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거짓말로 은과 옷을 챙긴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뗍니다. 그들은 아무도 못 봤으니 이제 완전한 범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은밀한 탐욕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고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 또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나의 말과 행동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신음과 속삭임을 듣지 못할 리가 없고, 눈을 만드신 분이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경청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본다라는 단어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겁니다. 파수꾼이 적을 살피듯이 눈을 부릅뜨고 뚫어지게 감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행적과 말,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갑니까?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요즘 교권이 무너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예의가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훈육할 때에 주변에 다른 학부모나 또 어른들이 있으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화를 참고 말을 아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보다 더 깊이 계시며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피하여 어디로 숨겠습니까? 당신은 내가 죄 짓는 그 순간에도 내 곁에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해 있어도 악인이 개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에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가 행한 대로 마땅한 벌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행동과 또 생각과 말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악인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자기 소유라는 말은 기업이나 상속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쓰다 남은 휴지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평생 땀 흘리며 눈물로 장만한 집문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집문서는 누구도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낳은 자식을 내다 버리는 부모도 없습니다.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저 어린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쓸쓸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평생을 바쳐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죽음 앞에 재판정에서는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저 자신은 홀로 그곳에 버려져 있지만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힘써 싸웠던 이 동역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의 바닥, 외로운 법정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꼈고 누구도 사람들은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환난을 아예 없애버리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억울한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그 구덩이를 팔 때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돈이 있냐 없냐, 또 지위가 높냐 낮냐,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으면, 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나는 지금도 혼자고, 나는 아직도 억울하고, 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모품이 아니고 또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의 소유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큰 기적을 행했음에도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그들이 나의 백성으로 또 내가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총 39명 정도 됩니다. 40명 가까이 되는 왕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은 3명, 2-3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5명이 넘는 이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건져내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민족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우매함과 또 죄악 속에서도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소유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이다. 우리가 세상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억울함도 외로움도 세상의 불의함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높이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한 곳에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또한 기도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며 또 세상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론 악인이 득세하고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은 현실을 보며 낙심할 때도 있었고 세상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며 절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있었고 우리의 힘으로 갚아주지 못해 억울해하며 분노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심정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느리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뒤처짐이 두려움과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억울함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쉼과 안식을 허락하셔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